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7장부터 18장 이렇게 두 장이 이게 전체인데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17장 5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중간중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사사기 17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저부터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그 예능 프로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예능 프로, 네, 기훈 형제가 되게 격하게 끄덕거리는데, 네, 이제 이 프로는 이제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 행동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제가 본 에피소드는 아기가 엄마 배꼽에 엄청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배꼽이 이렇게 상처가 날 정도로 이렇게 막 쑤시고 좀 집착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지나치게 이렇게 아예 말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폭력적이거나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자녀 이렇게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가정의 일상생활을 촬영하고 계속 관찰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해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분에게 솔루션을 얻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거의 이 분야 탑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 솔루션까지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금쪽이에 나오는 이 부모들을 보면 금쪽이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지만 해결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마지막에 되어서야 약간 신청하는 이렇게 붙잡듯이 이렇게 신청하는 어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아직 저도 아기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도 아기는 아직 없지만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아기한테는 어떨 때는 되게 엄격하게 해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없이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너그럽게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언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약간 그 기준을 잘 모르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고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부모나 우리들은 이렇게 사실 확신이 좀 없죠. 우리에게 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은영 박사님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것 같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님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솔루션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신생아부터 뭐 유아, 어른까지 전생의 어떤 발달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렇게 전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옳은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준 또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은영 박사님이 내주는 이렇게 조언이나 해결책은 이제 옳은 기준으로 솔루션을 준다 하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은 오은영 박사님의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좀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또 노력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은 어머니와 자식의 대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도 오은영 박사님한테 좀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나오는 이제 어머니는 자식 교육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이 어머니의 자식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같은 존재가 또 어디 있겠느냐? 오직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은 단 한 분밖에 없고 내가 의지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른다는 그런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자녀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등장 인물을 보면 이제 미가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의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가라는 이름은 어머니의 이 신실한 신앙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좀 신앙 가정처럼 보이고 또 신앙 가정이기 때문에 어머니 또한 자식을 좀 잘 키울 것 같아요. 올바르게. 그런데 이제 2절을 제가 이렇게 세번역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2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에 은 1100개를 잃어버린 일이 있으시지요? 그때 어머니가 그 은 때문에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둑에 대한 저주하는 소리예요. 그 은도는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돈을 훔쳤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여호와께서 너의 잘못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조금 충격적이에요. 미가는 이 미가라는 이름과는 달리 어머니의 돈, 은 1103개를 훔쳤다고 합니다. 이 은 1103개는 그냥 우리가 엄마 주머니에서 500원 꺼내고 어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에요. 오늘 이제 또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돈의 가치에 대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미가가 제사장을 고용하려고 이렇게 스카웃을 하는데 이렇게 제사장을 스카웃할 때 네 1년치 급여로 은 10개를 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1년의 봉급이 은 10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가는 1100개를 훔쳤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한 10달치 정도의 월급을 이 미가가 훔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어머니에게 이게 미가가 훔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부모님 돈을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니까 2,500만 원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런 돈을 부모님한테 훔치면 가정에 완전 난리 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의 가정에도 뭔가 이제 폭풍이 몰아질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좀 달리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이게 아들이 내가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라는 고백을 듣자 이렇게 이 어머니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미가에게 이렇게 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불벼락이 떨어져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어머니는 미가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구하면서 매우 평화롭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머니는 미가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죄를 일깨워 주지도 않고 또 질책도 없으며 미가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참 이런 신앙이 있어 보이는 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또 어머니가 또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이제 이 은을 훔친 도둑을 되게 저주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도둑을 저주했던 자기의 이 말이 자신의 아들한테 진짜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뱉는 헌담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 내 저주를 신이 듣고 신이 이 저주를 이렇게 이루어 주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가가 어머니께 먼저 와서 양심 고백으로 내가 돈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내가 실제로 저주를 또 받을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도둑을 향해 했던 이 저주가 그대로 아들에게 돌아갈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저주를 무마하기 위해 이 저주에 대응하는 정도의 축복을 지금 하는 것이죠. 이 저주를 이게 축복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질책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가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람의 저주를 듣고 그 저주를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력자를 미워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좀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력자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입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감정과 기도를 다 받으시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을 오히려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워진 이 기준이 없었어요. 매우 미신적이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한 이 두려움으로 나에게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이 행동의 기준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에게 이 돌려받은 돈으로 3절 끝부분을 보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어머니는 이 은을 하나님께 헌금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3절 이 중반을 보면 이 어머니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은이 하나님께 순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미가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드렸던 것이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것으로 우상, 신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해서 드린다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 중에 2계명, 그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미가에게 줍니다. 이 신상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리고 이 신상이 마치 미가를 보호하고 이렇게 이 미가에게 복을 줄 것 마냥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은을 드린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좀 어떤가요? 이 짧은 4절 사이에 죄가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어머니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지만 자식을 징계하지도 않고 우상도 만드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참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이렇게 죄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어머니는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보기에 옳은 방식, 자기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미가 어머니의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 미가의 어머니와 참으로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많이 남발되고 있지만 모든 인물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럼 다음 인물로는 한번 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도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와 이렇게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어머니께 죄를 죄를 고백한 이유는 양심의 가책이나 뉘우침보다는 저주받지 않기 위해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이 되고 나에게 피해가 오면 그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에게 이득을 주느냐 아니면 나에게 손해를 주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미가 어머니가 만든 신상이 미가의 집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이제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 신당. 두 번째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가의 아들, 자신의 아들로 제사장을 세웠다. 이 세 가지가 참 주목을 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신당은 이방인을 모시는 예배당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가정인데 신당이, 그것도 집에 신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예식용 옷입니다. 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 미가는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는 필요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작은 가정용 신상입니다. 즉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미가의 가정의 이 모습이 좀 그려지시나요? 집에는 이렇게 집에 들어가 보면 이방신을 모시는 이렇게 신당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드라빔 우상이 있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여러분 좀 그려지시나요? 심지어 미가는 일반인인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아무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봉사하는, 섬기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느 곳에서나 아무 장소에서나 있으면 또 안 되는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미가는 일반인인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성전도 아닌 자기 개인의 집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미가가 만든 것들의 이 각각의 요소들이 참으로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1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여기서 더 나갑니다. 7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인물인 유대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 청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거류할 곳을 찾던 중에 이제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지나가던 레위인에게 스카웃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 13겔, 의복 1벌, 먹을 것, 이것을 1년 월급으로 제시하면서 자기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이렇게 스카웃 제안을 해요. 그래서 미가는 자신의 아들이 일반인이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비전문가인 자긴 아들보다 전문성 있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제사장은 또 이것을 좋게 여겨서 미가의 집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제사장을 미가만을 위해서 일하도록 고용한 것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스카웃해온 미가의 생각은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미가가 제사장을 고용한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 복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당과 에봇, 드라빔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는 이 수고스러운 일에 열심을 낸 것입니다. 미가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바랬지만 사실은 정작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자기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여기저기 남기지만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신앙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밖에 없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길 장소, 신상, 제사장이 있는 에봇, 제사장
까지 형식은 모두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복을 줄 것들이 이렇게 한데 이것저것 한데 다 섞여서 율법은 완전히 끼워진 끼워 맞추기식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를 보면 엄청나게 엉성합니다. 자기의 아들로 제사장을 세웠는데 또 진짜 레위인을 보니까 또 이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때 끼워 맞추는 엉성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1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미가는 여기서도 자기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남잡해집니다. 미가에게는 바른 말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 말씀이 없었기에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제대로 된 신앙이 없으면 이것저것 끼워 맞춘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처음에야 자기 개인적인 삶의 묵상만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말씀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향하도록 이렇게 말씀에서는 이렇게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우리가 말씀에 반응함에 있어서는 끝까지 다른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말씀 적용, 자기 개발의 적용만 끼워 넣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여러분들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에는 캠퍼스의 영혼들을 향한 그런 적용이 있나요? 다음 주 고3 초청 채플에 올 그런 영혼들을 떠올리나요? 아니면 모든 말씀에 대한 반응을 자격증이나 아니면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관계의 문제에만 몰두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선 근데 말씀은 나를 먼저 치유합니다. 하지만 항상 나의 내부의 문제, 내 안의 문제에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외부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영혼들에게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이 주는 메시지와는 달리 아주 억지스럽게도 내가 잘 사는 것, 나의 복을 위한 그런 반응, 그런 적용만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우리가 보는 모든 시선이 그곳에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말씀 열심히 보는데요. 여러분, 미가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모두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보아도 물론 말씀 보는 것 자체가 유익하지만 말씀을 내 삶에 끼워 맞춘다면 그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복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 삶에 끼워 맞추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말하는 그 메시지에 순전히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가의 집에 레위인 제사장이 들어온 것으로 이제 17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는 단지파가 이제 등장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선 이스라엘의 이제 각 지파들은 여호수아 시절에 미리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땅을 미리 다 분배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스라엘 각 지파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또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들에게 이제 정복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증 시켜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예정대로 땅을 차지할 것이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단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지파는 원래 매우 비옥한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 지파는 그 땅을 차지를 못했어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강한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이제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정탐꾼 5 사람을 보내서
5사람을 이제 에브라임 그쪽에 보내요. 이제 미가의 집이 있는 그쪽인 거죠. 그래서 참 이 단지파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을 떠나서 자기들을 살만한 곳을 지금 이리저리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렇게 우연히 미가의 집에 들러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이곳에서 미가가 고용한 제사장 청년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 이곳에 있는지, 당신이 왜 이곳에 있냐라고 묻습니다. 아무래도 제사장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 있는 게 좀 위화감이 느껴진 것 같아요. 제사장은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거류할 곳을 찾다가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 그래서 난 여기에 정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사장의 일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여기거나 아니면 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니 율법 어겼다. 좀 이런 말을 해줄 법도 한데 정탐꾼들은 이 제사장의 상황에 대한 반응은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18장 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시작. 네, 정탐꾼들의 관심은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였습니다. 자기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전쟁을 하게 된다면 승리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언받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말을 건 것은 애초부터 이것을 좀 물어보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단 지파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단 지파에게 정복할 땅을 분배해 주셨듯 다른 지파들도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라 하는 그런 명령과 허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떠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단지파에게도 하나님이 명하신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정복할 그런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확언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필요에 맞게 말씀을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런 바른 말씀보다는 새로운 말씀을 선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장 6절 7절을 우리가 또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우리가 형통할 것 같냐라고 묻는 이 물음에 제사장은 6절에서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바로 단지파가 듣고 싶어하던 그런 예언인 거죠. 그리고 때마침 예언이 이루어질 것 같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땅을 정탐꾼들은 발견합니다. 정탐꾼들이 발견한 땅은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라이스라는 곳인데 평온하고 안전하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서 부를 누리며 다른 족속들과 왕래도 많이 없어서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침략을 해도 동맹국이 쉽게 도우러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볼 때, 이 라이스라는 땅을 볼 때 매우 아주 평온한 그런 땅의 이미지가 또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27절에도 이 라이스 땅을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그래서 한가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조용하다, 소동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고, 걱정이 없다라는 뜻은 신뢰하다, 믿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스 백성은 자기들 간의 어떤 분쟁이나 어떤 폭력, 미워함 없이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땅에서 같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매우 매우 평온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아서 전쟁에 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연약하고 전쟁의 의사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이 정탐꾼들은 그들의 형제들 이 단지파 공동체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이렇게 하고 있고 10절의 중간쯤은 보면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제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그곳은 매우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 앞쪽에 보면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것 같이 평화로운 백성이라는 것은 전쟁에 능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실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는 평화롭고 약한 이들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이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원래 분배받은 그 땅이 이제 자기들이 정복하지 못할 그런 땅으로 보이자 자기들보다 약해 보이는 그런 이들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단지파의 이 행동의 기준은 양육 강식인 것 같아요. 이 단지파 이들에게도 미가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말씀으로 된 기준이 없었어요. 약한 이들을 힘으로 뺏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뺏어도 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폭력을 써서라도 공격적으로 돌변해서 힘으로 제압해서 빼앗아 가지는 것, 이것이 단지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큰 착각은 뭐냐면 이 전쟁이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쟁인 양 굳게 믿고 있습니다. 10절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는 이 새로운 말씀을 이제 받았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확신 있게 전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전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힘이고 다수의 힘으로 정당하지 않은 그런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갖기 위해서는 누가 상처받아도 무엇이든 해버리는, 이들은 사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지파 또한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 하는 인식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지파는 이제 라이스 그 땅을 이제 차지하러 이제 다 같이 떠납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여기서 더 가버려요. 이게 라이스를 치러 다 같이 이동하는 중에 미가의 집에 들러서 신상과 에봇, 드라빔을 훔칩니다.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에게도 더 좋은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우리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데려갑니다. 미가가 자기의 복을 이렇게 바라면서 어설프게 꾸며놓은 이것들을 단지파 또한 자기들의 승리를 바라며 자기들의 복을 바라며 챙겨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부터 미가 그리고 단지파까지 이들의 좀 공통된 기준이 이제 좀 선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들에게 기준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이고 자신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그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제대로 된 말씀을 모릅니다. 이 시대에는 그 누구도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진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모두 다 17장 6절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각자의 개성이나 취향, 기질이 인정받고 또 사실 또 이제 개인이 하는 일에 참견하면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되묻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이렇게 알아서 하게 놔둬라라고 하는 무관심이 가장 좋은 방법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문제도 취향의 문제로 치부하여서 죄 문제도 죄가 아닌 그냥 삶의 한 모습, 그냥 살아가는 한 형태로 취급합니다.
절대적인 옳은 기준 없이 모두가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개인에게 이득이 될 때 그것이 옳은 것이 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각자 자기마다 옳다 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말씀이 없는지, 왜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또 왜 이렇게 잘못된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등장하는 마지막 인물은 바로 이게 미가의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며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레위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레위인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의 첫 등장은 거주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위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레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거주지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께 그 예배를 섬기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인은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주지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이 거주지에 살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전혀 시행하지 않으며 그렇게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런 자기의 어떤 거주지를 찾던 도중에 미가의 이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미가가 제시한 어떤 만족스러운 조건, 은 13개, 의복 1벌, 먹을 것, 이것에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렇게 한 개인의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인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지내는 것이 마치 미가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했다라고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이런 이렇게 안락한 삶에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선택하는 기준은 안락하게 살 수 있느냐였습니다. 원래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뽑힌 그런 지파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삶의 안락함을 위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는 것을 선택했고 만족했습니다. 그 뒤에 단지파의 이 정탐꾼들이 이제 미가의 집에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파가 이 레위인에게 자신들의 이 앞길이 혈통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레위인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거나 아니면 기도함 없이 단번에 대답합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분별도 지혜도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단 지파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없이 좋은 말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쏟아낸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단지파가 예언을 듣고 라이스 침략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이후에 단지파가 이제 라이스로 전쟁을 하러 떠나기 전에 이제 미가의 집에 들러서 신상과 에봇, 드라빔을 훔치러 왔을 때 이 레위인은 단지파를 따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9절인데 우리 또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네, 단지파가 레위인에게 한 가정의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레위인은 단숨에 그리고 자발적으로 단지파를 선택합니다. 레위인이 애초에 미가의 집에 머물렀던 것은 자기가 살기에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훨씬 더 좋은 조건, 또 더 많은 명예와 돈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나타나자 레위인은 단숨에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레위인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를 준다면, 그리고 더 안락한 삶을 제공해 준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은 돈과 명예, 안락한 삶, 이것에 신앙을 팔아버렸습니다. 레위인은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이 본을 보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에 신상을 만들어 이 신상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복을 기원했습니다. 단지파는 올바른 기준이었었기에 연약한 자들의 것을 자기들이 당연히 뺏어가도 당연히 된다는 그런 양육 강식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 없이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 레위인조차도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에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잘못을 레위인에게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이 죄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레위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죄로부터 되돌려 줍니다. 말씀은 이 세상을 죄로부터 되돌려 줍니다. 우리의 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8장 30절은 이제 단 지파가 전쟁까지 모두 끝낸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미가가 세운 이 신상은 단 지파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그날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죄는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오늘날 레위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오늘 본문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각자의 이 소견대로 살아갈 때 참 이렇게 사랑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 성경에서는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함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내 할 일이 바쁘지만 그래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양들을 위해서 더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배려도 하게 됩니다. 이 헌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 옳은 기준을 우리는 계속해서 제시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이 기준을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기준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삶의 이 모든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여러분의 중심에 말씀이 바로 서 있나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진 않나요? 학벌이나 외모, 돈,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 내 개인 생활을 잘 누리면서 손해라고는 하나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참 이런 많은 기준이 있듯이 우리가 속한 캠퍼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각자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옳은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삶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제 로마서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로마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이제 표현합니다. 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의 이 감사의 이유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당시의 로마인들과는 매우 다른 삶을 살았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선행을 참으로 많이 했어요. 고아들을 키우고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다 함께 나눈다는 것은 다 같이 경제적인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래 누리던 이 안락함을 포기하고 나누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가난에 처했습니다. 또한 로마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일처제를 지켰어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흐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 기준이 돈이었으면 아니면 성적 쾌락이었으면 삶의 안락함이었으면 이렇게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은혜가 그들의 중심이고 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사는 이 요상한 로마 교회의 이야기가 로마 전역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이 요상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복음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깊어지는 이 죄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로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사랑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오직 자기 사랑에만 매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도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그런 불의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 죽음의 길로 성큼 다가가고 있는 이 세상에 브레이크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말씀의 명확한 기준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참 이렇게 삶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ESF, 우리 이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참 각자의 소견대로 참 자기 어떤 옳은 기준 없이 참 자기에게 이득이 있으면 옳은 것이고 자기에게 손해를 주면 그른 것이라는 참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자기 사랑에 빠져서 참 나에게 좋은 것을 주면 참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을 주면 그른 것인 하나님, 참 그런 기준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기준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 옳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또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인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